오늘 말씀드렸듯이 어버이 날입니다. 8일. 그리고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 현수막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또 요즘은 원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입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동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 동영상 우리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의 까치 이야기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영상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길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100번을 물어도 100번을 똑같이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 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죠. 아버지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다가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은 반란자였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통곡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압살롬 아들은 그토록 불효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불효한 아들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말 안 듣는 자식 집에서 몰래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쳐 죽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그 방법이 3절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는 1장부터 이제 제사가 쭉 나오잖아요. 10장까지 제사의 방법, 제물의 내용을 쫙 소개합니다. 11장에 가서 첫 번째, 이제 10장까지 알려준 제사의 방법을 11장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래서 11장부터는 다시 15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정한 것, 하나님께 부정한 것,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에 맞는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임을 11장부터 15장까지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6장, 17장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8장, 19장, 20장에 와서는 그 속죄받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또 소개해요. 그 속에 있는 19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 19장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데 이 19장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에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고 또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화목제는 그 음식을 제사 드리고 다 나눠 먹죠. 근데 이 음식을 오늘 먹어도 되고 내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19장에 나오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소를 가지고 그날 잔치를 베푸는데 그 고기의 유효 기간이 하루입니다. 감사제의 화목제는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의 화목제사를 드리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려고 다 모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소 뒷다리 하나 뜯어가지고 숨겨놨다가 내일 먹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 고기를 일부분이라도 숨겼다가 그 다음날 먹으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게 그날 고기는 그날 먹어야 돼요. 감사 화목제는. 그 의도가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이 요만큼도 들어가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19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섬겨라.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한 것이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만 이 레위기에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씁니다. 경외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최적화된 말이죠.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잖아요, 성경에서. 65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외란 단어를 사람한테 붙인 게 딱 한 번인데 19장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을 갖는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또 나오죠. 거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거기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를 명사로 바꿔서 사용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5장 6부의 하나인 간장을 가리켜요. 간. 그러면 간의 기능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나 경애나 같은 것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경외라는 게 두렵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주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시는 뒤쪽에 산이 있다면 앞이든 뒤든 우리가 이제 뒷산이라 그러잖아요. 뒷산을 보고 와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에베레스트 가면 그 산을 밑에서 보면 베이스캠프에서 그 산을 탁 쳐다보면 이렇게 놀라게 되잖아요. 그 웅장함, 그 놀라움, 그 모습의 놀라움을 갖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시는 분 중에 에베레스트를 가신 분이 있어요. 1년을 준비하고 대학교 때였답니다. 1억 원을 들여서 개인이 1억, 팀 말고 개인이 1억이 들어서 에베레스트를 갔대요. 그런데 정상에까지 갔는데 정상 1m, 2m 앞에를 놓고 못 올라갔답니다. 아니 손만 뻗치면 되는 거 아니? 손으로 찍찍을 했냐 그랬더니 그 찍는 1m, 2m가 안 된답니다. 날씨가 허락이 안 됐대. 그래서 그냥 내려왔대요. 얼마나 그 산에 두려움을 가졌으면 그거를 기어서라도 못 간답니다. 기어서 갔다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이 주는 큰 놀라움 앞에 떠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경히 여기지 말라. 소홀하거나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거 그냥 비 와도 안개가 껴도 기어서 올라갔다 오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경외라는 단어와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을 보면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듯 왜 부모를 이렇게 경외해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신명기 5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명령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것이고 사악한 태도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쭉 이하의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악한 시대에는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그 시대의 악함 중에 부모를 거역함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라는 건 변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도 바뀌고 의식, 인식, 가치가 다 바뀌어갑니다. 세월이 흐르지만, 세월이 변화를 가져오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십계명으로 계산하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4000년 전에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많이 바뀌었다. 내가 잘못하면 꼰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걸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누가 있습니까? 신약 시대?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죠? 틀릴까 봐 말을 안 하시네. 바시 있잖아, 바시.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의 클럽이라고. 클럽이에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상중하로 나누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서약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당시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고 만든 사람들인데, 그 클럽인데 쉽게 말하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정을,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고르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부모님께 드릴 돈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의 명령을 잘 어기고 있어요. 근데 그럴싸하게 어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건 따로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드릴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드리고도 유익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박수 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나쁜 신앙인 거죠.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잘 받기를 바랍니다. 고르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모를 잘 경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모들에게 순종했고 그 부모들을 잘 받들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부모를 경외했다. 예수님은 부모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동네 고향에서, 고향 동네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었다. 예수님도 부모를 경외했다는 것이죠. 근래에 어떤 분에게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세대 간의 이런 가족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연세가 있으신 늙으신 부모 세대들은 소외를 당하는데 요즘 애완견들은 환영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회구조에 대한 비평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예전에도 그런 말을 좀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훈련하면서 교회에 애완견을 맡기는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면 그 일을 하는 사역팀도 생기겠죠. 그냥 놓고 올 수는 없으니까. 공간이 생기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공간이 생겨야 되느냐? 사람들은 점점 이제 주일날 애완견을 혼자 두고 올 수 없다는 데 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왜 안 오셨어요? 아유, 애완견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가 될 거예요. 정말 그러한 이유에 공간이 생긴다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애완견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것과 내가 아기를 이제 출산해서 그 아기를 혼자 두고 교회를 올 수 없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이 오면 또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옳으냐 또 해설이 나오겠죠. 전에 원로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셨죠. 미국의 어떤 텅병 교회에서 하도 예배 사람이 없으니까 애완견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홍보했더니 그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과 함께 왔다면서요. 그게 미국에 진짜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뱀도 가져오고 도마뱀도 가져오고 막
뭐 말도 갔다 왔다 그랬나요? 뭐 다 끌고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로도 올 겁니다. 정말 부모 세대가 소외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좀 읽어 드릴 건데요. 제목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입니다. 내용이 긴데 제가 줄였어요, 몇 개만.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즉 할머니를 만나러 안 가니까 할머니가 안 보고 싶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것만 만들어내니까. 근데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파마하면 오래 하는 건가요? 늘 그 머리만 계시니까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가 우리 곁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일만 하시니까 쉬는 게 싫어서 일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했는데. 그리고 아버지 주머니는 언제나 돈이 넉넉한 줄 알았대요. 그럼 맨날 달라 그런 거죠.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고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시는 줄만 알았대요. 그리고 배가 불러서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대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한두 점 먹고 아이 다 먹었다 일어나시는 게 너희들 먹으라고 일어난 건데 배가 불러서 일어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이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후회하며 통곡합니다. 계시지 않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낳으실 때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사 그대로 이게 부모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삶 전체를 희생하고 헌신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아서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게 있어서 효도하는 거 아닌 거죠. 한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손에 발에 굳은 살이 배기고 허리도 굽고 손발 다 아프시고 걷는 것도 힘들고 듣고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키워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까닭에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신앙이 좋아질 수 없어요. 거짓인 거죠. 가면인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포장된 것이죠.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에게 효도할 정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말해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괴물이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입금하는 겁니다. 용돈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돈이 작아도 용돈 드리는 게 경외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돈이 많다, 부모님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없다고 안 드리면 마음도 못 드리는 겁니다. 용돈이 작아도 드리세요. 용돈이 작아서 죄송하지만 마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판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일을 거룩한 것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하죠. 구약으로 가도 구약의 신명기 5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잘 되고 복을 누린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좋게 될 것이다. 형통하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순종되어지길 바라요.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 뭐라 그랬죠?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용돈을 드리면 모아놨다가 또 오면 주죠. 손주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모는 용품을 사드리세요. 그리고 본인이 잘 사시는 분은 용돈을 드리시고, 모아놨다가 주니까 소용없잖아요. 좋은 용품 사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들아 저새가 뭐냐? 저새는 까치예요.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을 말해 드리는 아들이, 자식이, 그게 경외입니다. 까치라고 했잖아요가 아니라
100번, 1000번도 까치예요, 아버지. 라고 말해 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십시오. 천국을 얻고 구원을 보게 합니다. 물리적인 공경과 영적인 공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이라면 용돈도 드리고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여드리세요. 영적인 안정감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어르신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냥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적인 안정감을 갖잖아요.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죠. 다른 거 바랄 거 없어요. 근데 부모한테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안정감이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 거룩한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애새끼들 데리고 와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집 애들은 다 들었으니까 변화가 있겠죠? 우리부터.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걸 배우면 아이들이 우리를 잘 섬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9장은 화목한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숨기면 끊어진다. 이웃사랑은 전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의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놀라우신 주의 뜻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